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 나라의 임금님이 고레스예요. 아주 큰 제국의 왕이지요. 원수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서 해방이 된 것도 아니고요. 데모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세요. 11절,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1장 11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올 때에 옛날 70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빼앗아간 게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쓰는 그런 궁군에서 쓰는 그런 여러 기구들을 훔쳐갔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가지고 갔던 건데 이걸 다 가지고 나오도록 임금님이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조선시대 때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했어요. 군함을 가지고 와서. 잠시 강화도가요, 전쟁터가 돼서 왕궁에서 사용하던 그런 책들을 강화도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외규장이라 그러잖아요.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이고 궁궐 밖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외규장각에 있는 도서 한 5,000권 정도가 됐다는데 그걸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고는요, 우리나라의 어떤 행사, 의식을 했던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한 것이 의궤라고 하는 건데요. 의궤가 297권의 의궤가 있었는데 이걸 몽땅 다 프랑스로 가지고 갔어요. 의궤 297권, 그리고 나머지 책들 한 62권, 이렇게 해서 300개 이상 되는 책을 약탈해 가져갔죠, 프랑스가요. 그러다가 2011년에 이게 반환이 됐어요. 반환이 됐는데 그냥 반환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 소유권은 프랑스 거예요. 한국에다가 대여를 해준 거래요.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또 해야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프랑스는요, 아프리카라든지 세계에서요,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은 그런 문화재들을 약탈을 해 가져갔어요.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강대국들이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요, 스페인도 그러고 외국에 있는 문화재들을 다 옛날에 약탈을 해 가져갔는데
한국에만 이걸 딱 반환을 해버리면은 나쁜 선례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달라 그러고요, 동남아에서도 달라 그러고, 그럴까 싶어서 이걸 주기는 주는데 이게 그냥 임대를 해준다고 그렇게 명목을 해놓고요, 5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티칸에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로마에 가면요, 바티칸 그 앞에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큰 탑이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는요, 아프리카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신의 그런 신상의 탑이에요. 이탈리아는요, 로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 이집트에 있던 오벨리스크를 13개를 훔쳐왔어요. 프랑스도 훔쳐갔어요. 미국도 훔쳐가고요. 영국도 훔쳐가고요. 바티칸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믿는 곳 아닙니까? 국교 아니에요, 지금. 바티칸은 로마에 있지만은, 이탈리아에 있지만 그건 엄연히 자기 나라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티칸 그 앞에요, 바로 자기들 정원에,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바로 앞에 여기다가요, 오벨리스크를 훔쳐온 걸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안 줘요. 빼앗아서 안 줘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도 시켜줬지만 그냥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있는 말씀도 보면 뭐 은, 금, 보화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 하고, 훔쳐갔던 그런 금, 은 이런 그릇들을요 5,400개를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장 26절, 24절을 보세요. 2장 64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이 속해 공가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게요. 저는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는 걸 또다시 깨달았어요.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64절에 보면요, 이때 해방돼서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2,36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2,360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65절 보세요. 누구를 달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종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누구를 붙여줬어요? 종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몇 명의 종들을 붙여줬어요? 7,337명의 종들을 해방돼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노예들한테 종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의 한 명꼴로 종들을 보내줬어요? 6사람의 한 명꼴로 종들을 보내줬어. 종들이 무진장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요.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다 주고 뭐 빼앗아갔던 그런 물건들도 다 돌려주고요, 거기다가 종들까지 붙여서 고레스가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기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3장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어떤 모습들이었던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베푼 건 아닌데, 이런 성품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요 미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요 한 것도 아니에요. 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고, 이런 축복을 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3장과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왔어요.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땅 모든 것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흩어져서 살다가 7째 달에 7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다 어디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2절에 보면 이제 번제 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번제를 드리는데, 6절에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 7째 달 초하루부터, 7째 달 초하루 같으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번제를 드렸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장막절, 초막절 같은 얘기예요. 추수감사절이거든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와서 7째 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초막제를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7월 1일부터 번제를 드렸어. 예배를 드렸어.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7월 15일까지 예배를 드렸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드렸잖아요. 그러면 15일, 15 더하기 7하면 22 안 해요. 며칠 동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한 22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광주에서, 저기 어디 목포에서 사람들이 올라와. 금방 와요? 몇 시간 만에 금방 와요?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올라오는데 3일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10일 정도 걸려. 멀리서는. 오는데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 그리고 예배드린 날짜가 22일, 한 달이 넘어. 한 달 동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은 진짜로 여러분 손은 누가 키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거 풀은 어떻게 뽑아? 어떻게 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한 달 가까이 예배드리는 데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드리는데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곳에 자기 나라라고 해서 정착한 게 아니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친 바벨론, 친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해. 다른 신을 섬긴다고. 번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에요.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무섭지요. 무섭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번제를 드리는데요, 과거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규례대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드리지 아니야. 철저하게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요, 주보 뒤에 보세요. 안내문에 속회 예배 써놨어요. 그죠? 속회 예배. 속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소그룹 예배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께서는 속회 보고를 꼭 해주세요. 여러분 바쁘시더라도요 대충 하지 마세요. 꼭 드리세요. 날짜는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넘어가지 말고 꼭 드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드렸어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3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또 해요? 우리들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소원들을 주로 아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진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학 책에 예배는 뭐냐? 예배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어디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누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왜?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대신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3장 8절 그 위에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7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번제는 드리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번제단도 다 무너졌어. 없어. 통곡의 벽 있잖아요. 웨스트월. 그것만 남았어. 다 무너졌어. 없어. 예루살렘 성전,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지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들의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까? 소원도 아뢰지만, 이것도 필요하지요. 잘못된 건 아니죠. 소원도 아뢰지만 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거기다가 더하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요 솔선수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7절 말씀에도 보면 뭡니까? 레바논에서요 목재들, 레바논에서 대리석, 그런 건축 재료들을 다
사가지고 요바항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주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자들도 돈을 주고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최고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 밑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온 백성들이 전부 모두가 위에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갖다가 본을 보이니까 밑에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특별히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말씀은요, 귀환해가지고 와서 7개월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의 모습을 얘기한 거고요.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은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방돼서 와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2개월이 됐을 때에 기공식을 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하는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어요. 기공식 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뭐를 했어요? 나팔을 들었다. 나팔을 들은 이유가 뭐예요? 불기 위해 들었겠지요.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아삽 자손들은 어때요?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금을 들고, 아삽 사람들은요, 성가, 다윗 시대 때에 만들었던 그런 성가대 오케스트라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각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뭐 불고 뭐 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족장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처음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까지 봤던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나이가 많은 그 족장들은요, 옛날 성전을 봤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 그리고 다시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고 희비가 엇갈리지요. 모든 역사를 아니까 큰 소리로 아주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통곡하고 기쁨의 소리, 통곡하는 소리, 이 소리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멀리 들렸다. 멀리까지. 이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소리가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라서는요, 누구가 기록했어요?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율법학자거든요. 율법학자인데 학사고 이제 율법학자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할 때가 BC 538년이에요. 1차 귀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는요 80년 뒤에 2차로 귀환한 사람이에요. 지금 귀환할 때에 지금 이렇게 기공식 할 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가요 80년 뒤에 후대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성가대가 막 그냥 각종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그냥 찬양을 하고 온 백성이 할렐루야 그냥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그냥 울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데 언제까지 들린지 아세요?
80년 뒤에 에스라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정도로 예배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에는 엄청난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왔다가 가는 맹송맹송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감동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